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에까지 이르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8장 부르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찬송가 539장 부르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오직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술을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내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려는 거죠. 주님은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는 거룩한 의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주인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적인 것보다 겉에만 관심을 두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그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저주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율법 교사가 기분이 나빠서 그 사람들을 대표로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을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존중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한다면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율법 교사는 보통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는 것을 보고서 우리까지 모욕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반발한 거죠.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주님은 그들에게도 세 가지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46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 교사들에게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견디기 힘든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세요. 여기서 짐은 사람들이 옮길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잘 지키도록 도와주려고 많은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안식일에는 손으로 물건을 들면 안 된다. 얼마를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작은 법까지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구원을 받으려면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부담을, 짐을 준 거죠. 자기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계속 부담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금을 적게 내는지, 어떻게 해야 이익을 더 얻는지 잘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다른 사람들은 고생하게 놔두고 자기들은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은 지키지 않고 피할 곳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율법 교사들에게 너희 그러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꼭 지키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강요합니다. 꼭 이것을 하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성도들을 노예처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이 자기들은 애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서는 안 되죠. 사람들에게 하라고 권면하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본이 되어야 해요. 성경에서 가르친다는 말은 본이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47절과 4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율법 교사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세요. 율법 교사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무덤을 잘 만들었습니다. 의인들의 기념비를 비싼 대리석으로 세우기도 했어요. 이것이 옛 선지자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죽인 조상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거나 죽이지 않고 존중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면서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는데 그와 똑같은 일을 지금 너희가 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하죠. 조상들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일제 시대나 군사 독재 시대의 일들을 가지고 조상들이 잘못한 점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있죠. 역사를 가져다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조상들을 판단할 수가 없겠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상들의 잘한 것과 잘못한 것,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새겨서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반면 교사로 삼아야겠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행하라고 하시는데 불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데 욕심만 부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싫거든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들의 무덤을 잘 만들고 기념비를 세워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 교사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들이 의롭다고 교만하고 자랑한다. 그러면서 무덤 세우고 기념비 세우는 것은 그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하시는 거죠. 49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이 세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순교는 아벨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형이 그 시기에서 죽였죠. 구약의 마지막 순교한 선지자는 사가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느냐? 너희는 잘 살 수 없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성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여, 저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그 말씀, 그 부탁에 응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고난을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선지자들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들을 높이는 것은 그들이 전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그렇게 전했거든요. 아모스 선지자를 존중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정말 존중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존중해야겠습니다. 그들의 무덤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잘한다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율법 교사들처럼 위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겉으로 보이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울려 퍼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즐거움을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세워주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 모임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목장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보이려는 신앙생활, 위선적인 생활을 버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